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9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거, 그리고 족보를 14대씩 구분한 거, 네, 그리고 네, 네. 마태복음 설교를 5편으로 구성한 것이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의 아주 신중한 계획이었다. 예, 네, 예,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성경은 그 기록 당시의 그 상황과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2000여 년 전에 그 독특한 상황에서 기록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전체 보기를 한 것이었네요. 그럼 예, 마태복음,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 그 특징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그 신앙이 아주 이렇게 그 팽배해 있었거든요. 네, 그러던 시점에 이제 마태복음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예, 근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어떤 이런 거고요. 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가 더불어 가지고 네.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믿던 그 신앙은 이제 유대교. 유대교요? 이제 유대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크게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고요? 예, 이걸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바로잡기. 유대교. 이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근데 우리 그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크게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오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죠.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일 가운데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많이 하신 게 뭔 것 같아요? 두드러지게 예수님께서는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네. 처음 사회 시작하실 때부터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로 주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 병자들을 또 이제 불쌍히 보시면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이런 참 능력을 가지신 그런 이제 분이시다. 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고침받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네, 됩니다.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그동안 들었죠. 네. 그거는
마태복음을 오늘의 입장에서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는 오늘이나 어제나 진리는 통하는 거 물론 아닐까요? 마찬가지지만은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건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게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시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독특한 상황과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읽을 때 그게 보이는 거지.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뭔지 예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가 보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당 기록 당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네. 단어가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라는 걸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네. 그거를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병자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불쌍히 보시고 이제 고쳐주셨다. 뭐 이 정도 이상은 우리가 접근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록하던 그 당시로 넘어가면은 그게 어떨까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그게 전혀 다른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뭐가 된다고요? 전혀? 전혀 다른 이야기라니.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아니 병자 고친 게 그냥 병자 고친 거지 뭐 다른 이야기가 될 게 뭐가 있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병자 고친 게 그냥 병자 고친 거지. 뭐 특별하게 뭐가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또 사실 많은 논쟁이 진짜 이게 병자들이 고쳐진 거냐. 아니면 뭐 그렇게 네. 그냥 병자 고치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풍랑이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야기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게 진짜였을까 뭐 이제 우리는 주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뭐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록하던 당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얘기.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유대교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교리가 있었는데요. 인과 음보 교리. 인과응보 교리요.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 우리가 구약 바벨론 포로기 그때를 다룰 때에도 이제 조금 이제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계약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징계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 계약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징계를 받는다. 이제 이게 이제 그때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은 벌 받는다. 네. 근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살짝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변질이요. 들어봐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법을 어겨가지고 계약법이 파기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계약의 땅이었는데 계약법을 지키라고 준 땅이었는데 계약법을 안 하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야. 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생겨나게 되면은 계약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자, 요렇게 되는 거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갔어요. 네. 몇백 년 몇백 년이에요. 이제 몇백 몇백 년 년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은 징계를 받아. 뭐가 달라진 거죠?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요. 달라진 게 없죠. 네. 바벨론 포로 당시에 예언자들이 이 계약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이제 포로살이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요. 개인을 칭한 게 아니에요. 아, 네. 개인이 이래가지고 벌 받았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맺은 것이지 개인이 따로따로 맺은 게 그렇군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라의 체제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법을 지키지를 않아서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애굽에도 출애굽하기 이전 모양으로 노예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은 개인 징계를 받아.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변경이 예, 됐군요. 요게 달라진 거. 예. 근데 요게 달라지는데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헬라 문화에 대처할 때 유대교 율법을 이제 그 시내산 율법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조항으로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식일법.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것과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그때의 안식일법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개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개인이 향해서 안식일법 지켜야지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 같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알렉산더 헬라 문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냥 경기장에 갔다 오고 극장에 갔다 오고 뭐 이러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너 안식일 안 지켜도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 네,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이때 또 정결례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방인 또는 이방인의 풍습 이런 것들과 하는 이거 전혀 접촉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겼을 때 그건 넌 심판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이제 헬라 문화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천 과정이 계약법을 안 지켜서 지금 우리가 포로살이를 하게 된 거야. 계약법, 넌 지금 또 이제 이거 뭐 율법을 안 지켜서 이번엔 계약법이 아닌 뭐가 되는 거죠? 계약법이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교 조항율법. 조항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서 징계받은 거야. 이제 요렇게 얘기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가 이어졌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헬라문에 대처해서 이제 이겨내서 이제 유대교가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독립을 쟁취를 했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요걸 이제 인광보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스라엘 그 유대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된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네, 핵심 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 문제도 아니고 헬라문에 대처하는 것도 아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은 이걸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됐었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시대에 맞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냥 인간고 교리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아. 그런데 이제 그럼 반대로 다 이런 경우도 생겨.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야? 징계를 받은 거야.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네.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가 된 거야?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증거야.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네요. 이게 1년 사이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니까 누구도 이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간파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전체 복이라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전체 복이 중에서는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차단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더 나가니까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증거야.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죄인이에요. 이제 불의의 이게. 사고를 당해도 죄인이고. 그게 이제 해당되는 어려운 일 당했다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금방 얘기한 불의의 사고. 또 사고.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뭐 재앙들 뭐 기타 등등. 거기다 갑자기 이제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아, 병에 걸리는 거.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이제 고치지 못할, 옛날에 의료시설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근데 병자들도 다 죄인이 되는 네. 거고, 사고를 당하거나 재앙을 당한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고, 네. 또 더 나가서 누구도 죄인이 되는가 하게 되면 미천한 직업을 가지거나 아,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 믿어봐.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죄 지은 결과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은 네.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그걸 당연시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요, 그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죠. 이건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다 이제 그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은 이렇게 계곡, 뭐 산길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꼭 뭐가 있으나 산적들이 있고 산적대가 그렇게 있었죠. 그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네. 여리고를 내려가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산적을 만난 네. 거예요. 산적을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 뭐 다 털리는 거죠. 그 저항하다가 또 그냥 뭐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이제 뭐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두 문제 죽게 생겼어요. 네. 그 이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길바닥에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갔나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서 번체만체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번체만체하고 그냥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뭐 번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그냥 거기 산적이 나온다는 소문은 다 아니까 산적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다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지금 묻어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도와줬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좀 사랑이 없고, 사마리아인은 네, 그래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 유대인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너무 몰인정하고, 네.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은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은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져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네. 죄를 져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돼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건데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까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요? 진상쌤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지요. 요즘은 체벌이라는 게 거의 체벌 없나요? 금지죠. 우리 때에는 체벌은 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여차하면 그냥 나도 손바닥 맞고 좀 더 심하면 종아리도 맞고 뭐 빠따라 그래가지고 엉덩이냐 큰 몽둥이라도 맞는 것도 초등학교 때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몽둥이라 그냥 막 진짜 에, 휘초리로 종아리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는 걸 했어요. 손 들고 벌로 벌을 네. 줬다고요. 근데 이제 좀 심한 애는 그냥 그 자리에다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좀 더 심하면은 좀 나와서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아주 심하면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복도에. 왜 복도로 나가라고 그랬을까? 책 지나가는 사람 다 보라는 얘기야 이제.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선생님 지나가다가 보고 누구 나와가지고 손 들고 있으니까 야야야 너 이제 그만해 그냥 들어가.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는 안 하죠. 오히려 더 한 대 더 맞죠.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은 네, 뭐가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우습게 본 거고, 그렇죠. 무시한 게 네. 되는 거. 똑같이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요? 이런 일을 당한 거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다 털리고 죽어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가서 도와줘야 돼, 내버려둬야 돼요.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그렇게까지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정이 없어서 뭐 사랑이 없어서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 신앙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는. 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은 또 아주 저놈들은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주 그냥 저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놈들이 이렇게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은 가가지고 이거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 태우고 가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 가지고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입원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정작 그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군요. 유대교의 잘못된 거를 고발하는 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모순이냐라고 하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데 그렇군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몇 년이요? 2000년요? 2001이 아니에요. 네. 2000년 전에 2000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그 문화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이건 올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네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이유는 이걸 알면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을까요? 알고 나면은 아니겠죠.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사님들은-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신학교 가면 그냥 뭐 다 배워가지고 나오는 것 같지만은요. 신학을 공부하려면은 한 20년쯤 하면은 아마 조금 보일 거예요. 신학교 4학년 뭐 대학원 뭐 2학년 뭐 이래 가지고서 신학 거기 가서 5학년까지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옛날 그 언어들 가지고 싫으면 어학을 안 하고 고전 어조를 뗀다는 게 그 만만한 노릇이 아니고 그리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방대하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는 부분은 알면서도 그냥 말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네.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목사님 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런 뜻이 되나? 어떻게 알고 계시죠?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뭐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정말 많은 연구도 되고 그러고 하는데
거짓말처럼 무지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성경 본문은 반드시 그 배경에서 해석을 해라.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 배경을 모르면은 절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는 하지 마라. 읽고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는 건 좋은데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배경을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한 만큼 잘못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데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가진 분이야, 사랑이 많은 분이야,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침받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 당시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고발하는 고발장이다. 경고장이다. 네. 이거를 당장 뜯어 고치지 않으면 또 계약이 파기되는 무서운 징계가 올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임박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병자 고치는 이야기, 병자만 고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모르는 기가 막힌 거예요. 상황인데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안 날 만큼 죄인들만 몰려와 있었어요. 죄인들이요. 병자들, 불구자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된다고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거기 뭐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아주 미천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 그거 다 죄인이에요. 네. 다 죄인이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집 바깥에 나갈 때에는 나가서 특히 남자들하고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됐어요. 왜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또는 오라버니라고 하더라도 길 바깥에다 저 집 밖에 길바닥에 서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던데 가난한 사람이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일을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뭔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그냥 막 일하는 경우들이 그때나 지금에다 다반사예요. 네. 그게 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죄인이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 그 어떤 사람은 죄인의 반대는 뭔가 하면 의인이에요. 의인. 네. 의인인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 반대겠네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 그다음에 부자. 잘 사는 사람. 그다음에 미천한 직업이 아닌 고위직. 좋은 직업을 그들이 분류한 좋은 직업을 가진 출세한 이런 사람만 의인이에요. 의인이군요. 그럼 유대교 사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쪽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죄인이 많겠죠. 얼마나 많을까요?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얘기는 이 배경 속에서 이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막 아무 죄나 지은 그런 죄인인 줄 알아요. 아이, 그럼 이제 이게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 충격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야. 그런 게 따돌려 놓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바라는 거는 우리나라 아빠라는 얘기하고, 아빠, 네. 아빠라는 건 좀 더 친근감 있는 가까운 거리 그렇죠. 없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빠 그런 게 애들이 아빠 그러지 어른이 아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빠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얘기하러 오셨다는 거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면은 어때요? 너무 다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성경 본문은 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먼저 1차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교인들은 몰라요. 설교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기까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병든 사람 그냥 예수님 배우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의 첫 번째 의미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직방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그거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네.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쳐가지고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지, 그거 무시하고 그냥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게 상식인 거예요. 이거는요. 상식이요.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간보교리와 관련이 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 공관복음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읽어야지. 네. 정말 다시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너무 독단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독단, 뭐 너 혼자 다 하냐, 뭐 너만 잘났냐 말이야. 네. 뭐 너만 똑바로 하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거냐, 막 이렇게 좀 고깝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저걸 다 떠나가지고 뭐가 사실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뭐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럼 저희 거예요.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 나라도 한일전 경기하면은 목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제 시대에 억압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그런 해석이나 마찬가지죠. 예. 상식적인 건데. 예. 그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인간보교리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될 이야기가 인간보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참 네, 병자뿐 아니겠어요. 많은데요. 참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요. 유대인들의 그 고약한 교리가 있는데 안식일 안식일법, 안식일 안식일 교리. 교리 뭐 안식일법 네.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유대교가 그 헬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앞세웠던 조항율법이 뭔가 하면은 일단 헬라 문화와 접촉을 끊어야 되니까. 근데 헬라 문화에 사람들이 다 넘어간 이유가 뭔가 하면 경기장, 극장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접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이라는 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조항으로 만들어내는데 경기장 가지 마라 이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안식일 날은 한 2km, 5리 정도 이상은 걷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그 이유는 알겠네요. 예. 경기장. 네, 거리 가는 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오리라고 한정을 해놨을까? 오리 범위 내에는 거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아, 또 그렇군요. 그냥 회당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딴 데 가지 마라. 그날 회당 가.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가게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몇십 명 정도씩 들어갈 경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요. 소규모네요. 저 질문 토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또 이 음향기기가 없을 때니까 또 더군다나 그것도 건물 크게 짓는다는 것도 몇백 명 들어가 짓는다는 것도 고대에는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 그랬거든요. 그 안식일법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노동 금지 령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놨던 어떤 이제 그런 그 교리였어요. 39가지 뭐 하지 말하게.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에이 그 옛날에나 그랬지 뭐 요즘 뭐 그럴까. 요즘은 더 강화됐어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보게 되면은요. 요즘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네. 고층 빌딩에 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엘리베이터 돼? 타고 가야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 타서 5층을 간다 그러면 뭘 눌러야 되나? 5층 버튼을 누르죠. 이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러죠. 못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요즘 얘기예요. 요즘 이스라엘 나라 네. 얘기예요. 이런 건 보도에 잘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이걸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어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네.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그러면 그 5층 정도는 걸어가지만 한 20분 된다면은 이게 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못 걸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잡아서 이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의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이 오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20층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네, 거예요. 너무 바보 그게 같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 날이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오면 그냥 이거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나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은 그냥 1층에 섰다가 2층 섰다가 3층 섰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어 자동으로다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제 헌법 소원을 냈어요. 네. 도대체 그렇게 이 안식일에는 그냥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층층마다 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하는 거가 과연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정신에 맞는 거냐? 누가 또 이렇게 소원을 냈어요. 네. 그랬더니 모여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된가? 근데 어떻게 됐나 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안식일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 그런 문제가 생기는. 대단한 나라.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네. 전기 차단기가 그다 쳐던 떨어져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집안에. 다 마비가 돼버려. 이걸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리지 못하는. 지금 그러고 살아요.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아니 그러고 나라꼴이 되냐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최고의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에이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걸 뭐 그렇게 안 지킬 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한다고 누가 해가지고 알겠어. 뭐 몇 명이나 그걸 지키겠어.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그거 올리지 마라. 하고 뭐 차단기 떨어지니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뭐 쓰면 올리면 끝나지. 그렇게 지킨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다예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네. 에이 그건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우리 그렇게 해놓으면 아마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따라 할 거예요. 거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문화적인 전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게 어땠을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해볼 충분히 상상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 안식일 날은 저기 회장에 가서 그냥 예배대로 성경 공부나 해.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이면 꼭 병자를 고치셨어. 꼭이요. 아 그냥 안식일 날 가가지고서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는 거에 의하면은 그냥 안식일 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 거기 가면 꼭 이제 병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뭐 불구자도 있고. 그러면 이제 꼭 그날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허구한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 날을 병자를 고치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그냥 질병에 걸려가지고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 놓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안식일법이 중요해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중요하죠. 네, 사람. 병원에서요.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차단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 심장 뭐 박동기 기타 등 여러 가지 그렇죠. 이게 문제가 전자장치. 생겨가지고 위험해지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라는 게 차단기 떨어지니까 물을 못 올려.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 수많은 사람, 그 죽어도 그건 뭐, 아이고, 죄져서 그러는 거지, 뭐, 그거 죽어서, 그건 죄져서 그런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 차단계 안 올린다, 이제 죽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죽을만 해서 죽을 죄 지어서 죽게 하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르게 되면 일부러 가가지고서 일부러. 네. 거기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다가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도 병든 사람 수두룩하지. 뭐 옛날에 그 옛날에 네. 그러니까 그다 겉으로 이제 좀 드러나는 병자들. 그게 뭐 속에 소화가 좀 안 돼 뭐 이런 거 말고 네. 아예 불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놓는 거야. 귀신을 내쫓아 놓고 그렇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왜 안식일 날 이러냐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가 그냥 아주 그냥 연달아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군요. 오늘은 그런 거 읽으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잘못되면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잘못된 종교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면서 그걸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라 오늘 예, 성경 이야기들이 막 휙휙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져서 무슨 결론이 성립이 되어진다고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복음서만이 아니에요. 네. 반드시 그 시대에 반드시예요. 예, 반드시 그 시대 상황의 배경,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만
되어야 한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절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결론이 성립되는 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적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성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걸로다가 이제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종교가 인간을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들어 놓는 1등 공신은 성전, 신전을 짓는 거예요. 네, 신전. 네. 그것도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영향을. 그러니까 이게요. 자, 이 지나간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알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봐요. 네. 이게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면 이제 성전, 신전은 신전, 신의 전이야.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네. 그럼 이걸 질 땐 어떻게 지어야지 돼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정성을 있는 다해서 만큼. 당연히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최선을 하나님의 다해서. 전을 지는데 내 집 짓듯이 그냥 대충 오두막을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될 거 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그리고 가능하면 조그맣게 줘야 될까? 가능하면 크게 줘야 될까? 가능하면 그거 가능하면 인정하게. 크게. 그것도 최고 수준으로.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건축 기술,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아주 건축 기술을 개발을 해서라도 최고 수준으로다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창문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창문도 그냥 이렇게 투명한 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색을 입혀야 되잖아요. 스테인글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하나 하더라도 최고 수준으로 예술성을 거기다가 들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짓는 거야. 그러려면은 짓는 게 그냥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엄청난 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이 내주나? 결국엔 헌금. 헌금을 해야지 되는 네, 거예요. 헌금이죠. 헌금으로 다 갖다 물자 사날라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모자라요.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일당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부들. 그럼 뭐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네, 신전을 짓기 위해서요. 그 정말 그러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도 그냥 다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젊은 인력들, 노동력들은 다 끌어다가 강제 노역에. 노예처럼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도 물자 뭐 이런 거 갖다가 다 뺏어다가 이거를 짓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남아 있는 어떤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그게 다 종교 시설과 관련이 있어요. 네. 또 신전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를 침략을 해야 되지, 약탈을 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다가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에이 그 5대 참 미개한데 나 그랬겠지 말이야. 그래도 교회가 말이야 기독교가 그랬을까? 중세기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더 심했어요. 기독교가 더 심했다고. 중세 기독교는요 네. 아주 극에 달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전 짓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나? 성전이라고 성당이라고 성당. 불렀는데 뭐 그 말이나 뭐 성전이나 성당이나 같은 소리야 사실 똑같은 소리인데 에? 그걸 짓느라고 그건 각 지역의 이제 교구제라고 그랬는데요. 그 주교 이제 그거 관할하는 사람이 주교예요. 주교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주교. 주교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주교가 약간 죽이는. 어감이 좀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그들의 그 권세라는 거가 그 지역에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 절대 권리를 갖고 절대 권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냥 각 그 이제 교구마다 주교가 있는 데를 이제 교구라고 그러는데 교구마다 성당을 누가 더 잘 짓냐 크게 짓냐 그때 위에 돔 있잖아요. 네. 그 당시 건축 기술에서는 그 돔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돔을 어느 교구에선 지름을 몇 메다로 만들었대. 그래 우린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한 5cm 넓게 이래가지고 그걸 짓느라고 돈을 싹 걷어들여. 싹 걷어들이는데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나하나 돌도 갖다가 그냥 다듬어가지고 예술이래나 무슨 술이래나 그 예술이란 말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하고 역사 속에 들어있는 예술이라는 단어는 정말 온도 차이가 큰데요. 그런가요? 그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냥 동원해가지고 도를 갖다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술적으로다가 조각을 해가지고서 하나하나를 쌓아 올라가고 그러는데 성당 하나 짓는데 보통 몇백 년이 걸렸어요. 몇백 년? 500년, 700년 이렇게 네. 짓는 거예요. 그럼 500년, 7년 동안 이게 뭐 유럽이 다 저기 기독교 국가니까 옆에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때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 그 교군에다 그냥 아주 진짜 싹싹 긁어가는 식으로다. 자발적 헌금이 아니고요. 헌금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지. 그 돈이 나오나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지금 유럽에 남아 있는 무슨 무슨 성당 유럽 여행이라고 하는 거에는 성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서 이게 무슨 양식으로 지은 무슨 예술성을 지닌 뭐라고 그래가지고 감탄을 하고 오는데 그건 가도 절대로 감탄하고 올 일이 아니야. 예술에 단독하고 올 일이 아니야. 거기에 서려 있는 한과 통곡과 눈물을 느끼고 와야지. 종교가 잘못되게 되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가라고 하는 증거물로 보고 와야 될 거지. 그걸 가서 거기다 기념사진 찍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말이야. 이 얘기가 진짜 너무나도 딱 들으면 이게 뭘 내가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를 그냥 드리는데 장엄하게 드려야 돼. 뭐 대충 드려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 무슨 촛불에다가 무슨 또 음악에다가 음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악이니까 또 악기를 개발을 해가지고서 그냥 최고의 악기 그 파이프 올겐 그렇게 얘기를 하는 파이프 올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주를 해가지고 또 연주만 하면 되나 또 노래도 들어가야 되지. 노래도 대충 부르면 안 돼. 그렇게 음악을 또 개발을 뭐 개발바닥처럼 내버리는 건데. 찬양. 유럽에 지금 남아 있는 그 명곡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음악들이 있어요. 모차르트 무슨 베토벤 다 뭔가 음악 노예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대단한 네, 음악가 음악가죠. 이렇게 그냥 예술가. 예, 예술가 건축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곡은 너무 달라. 그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냥 죽어나야 됐고 그 당시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는 농노 유럽 중세 중세 유럽은 농노 사회 농노 시대였어요. 네, 너무. 다온 백성 노예로 살아가야 되던 거예요. 그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도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연습을 시키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알아. 이거는 남자의 음성도 아니고 여자의 음성도 아니고 독특한 음성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들 갖다가 다 고세를 시켜 또. 네. 그런데 이게 남자는 이 성대가 남자의 음성이 좀 다르잖아요. 낮죠. 네. 이거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도 또 고세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음악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이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 이게요 성전에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비참하게 했는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도구가 성전 제사였어요. 아이러니하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걸 잡숴버려. 네. 교회당 지른다고 그러지 않고 교회당은 교육시키기 위한 건물에 불과한 건데 꼭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 또 이렇게 건축.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자,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방 신들은 이방 신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진정한 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넘어가는 거야.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한동안 난 아주 그냥 일부러 퍼포먼스를 했는데 네. 교회당은 아주 완전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놨어요. 일부러요? 일부러요. 조금만 신경 쓰면 뭐 그냥 인테리어에 대충 해가지고 저 산뜻하게는. 나는 산뜻하고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였죠? 마국간이었죠. 그리고 누우신 자리는요 구유. 구유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돼. 그래서 나는 예배당 안을 마국간 설교 강단을 구유 수준으로다가 해 놓으려고 그러고 했는데 그 벽을 비닐하면서 비닐로다가 뭐 이래 놓고 내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무슨 교회당을 이게 비닐로 다 벽을 만들어 놓고 말해. 여긴 내가 여러 번 여긴 뭐 이상해 이단인가 봐. 교인들이 왔다가 그렇게 얘기하나. 나 직접도 들었어. 네. 거기 내가 또 허수르고 그냥 완전 거지 같은 작업부 수준으로 다 네. 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몰라요. 저도 이게 뭐가 있긴 이게 뭐야 교회 같은데 뭐 이상해 여기 이단인가. 아니 왔다가 저들끼리 그렇게 얘기는 내가 내 귀로 들었어. 그런 소리 많이 전해 듣고 그러고 하는데요. 그건 내가 퍼포먼스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가 뭐여야 되는지, 교회당 건물이라는 게 어때야 되는지를 천명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존이니까 말이야 좀 잘 지어야지 예배를 우리가 똑바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된 마무리에 가서 저들에게 왕이 없어서 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했더라 라고 하는 걸 탄식을 몇 차례 한데 그 왕이라는 거는 이런
왕권을 지닌 왕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왕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딱 그자 성만찬을 또 하면 이게 뭐 또 뭐가 어떻다고 말이야 뭐 또 이렇게 떠들어대고 앉았고 이게 지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도 경고하는 거와는 완전 딴 길로. 그런가요? 그 목사님 설교자들이 그 입는 옷, 성가복, 또 재단에 이렇게 꽃꽂이 같은 그런 것도 다 여기 해당되나요? 꽃꽂이는 무슨 뭐 꽃꽂이야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요 매주 뭐 아름답게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다 화분이나 하나 갖다 놔. 화분 화분이요?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매주 꽃꽂이로 다 한번 장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그런 일들은 뭘 하는 건지는 그래도 화분 정도는 우리가 좀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화분이라고 하면 난 같은 건 오래 가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냥 몇 년 그냥 뭐 잘 관리만 해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니까라는 그런 개념은 절대 용납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 완전 계약 위반의 상징이다. 이거가 그냥 있게 되면 틀림없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헐어버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때 말이야 뭐 예언자들이 뭐 예수님 그러신 거지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런 정신 나간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오늘의 설교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악마의 앞잡이가 돼 있는 줄은 모르고 네.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냥 들이다 떠들어대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돼요. 네. 그러면 중세 기독교가 망한 거는 성당 짓다가 망했어요. 그 성당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게 베드로 성당이야. 지금 바티칸. 네, 지금 요즘 뉴스에 가봤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봤습니다. 가보면은요. 가서 다 감탄 들으라고 해요. 이야. 거기다가 또 조각품들은 그림은 다 모아다 놔가지고서 아주 그냥 꽉 찼어. 그냥 벽이고 뭐 천장에까지 무슨 뭐 천지창조래나 무슨 그 누워서 이제 그림을 그려놔가지고서 무슨 예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난리들 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지 돼요. 가가지고 그거 그림 천장 그거 가서 천장 들여다보려면 목에다 기부수하고 가지 않으면 못 삐겠더라고. 목한테 삐기 딱 좋아. 에? 그걸 가이드가 설명 안 하고 무슨 예술성이 어떻고 뭐 이러고 떠들어대는데 가서 그런 거에 감탄하고 올 일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 유럽 돈을 다 모아들이다가 안 돼가지고 주변 나라 어디 약탈하러 갈 때도 없고 약탈하러 갈 때도 약탈하러 해가지고 와서 지었겠지. 면제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놈 걸 팔아먹다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면제부. 이게 또 면제부 잘 파는 사람은 또 프레임을 줘가지고서 또 그냥 뭐 이러고 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다가 중세 유럽이 기독교 왕국에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바티칸 교황청이야. 그거 헐어버려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버티고 서가지고 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놈이 교황이라는 이름이야. 황이 뭐 황제를 말하는 거야. 아니 무슨 놈 목사가 교회 성경의 성직자가 어떻게 황제 노릇을 하려고 달라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여태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거 생각만 하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아둔해도 이렇게 아둔할 수가 있나 말이야. 그리고 그 바티칸 말이야. 그 속에서 뭐 전 세계를 향해서 말이야. 뭐 신년에 무슨 뭐 평화를 빌어준대나 말이야. 뭐 어쩐대나. 그게 지금 그 건물이 무얼 하던 데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데인데 그 건물 속에서 그건 컬어버리기 너무 아까우면 우리가 이런 거다 망했다 그러고 옆에다가 뭐 따로 그냥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러든지 말해. 이게 그걸 성지순례라고 그러고 가가지고서 그걸 들여다보고 오고 있고 말해. 이게 성지순례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다가 망했는가라고 하는 현장 답습. 그게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당들 가가지고서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와야 될 때 거기가 지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고 정말 이런 거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정말 그냥 자꾸 열을 내게 되는데. 네, 목사님. 오늘 유대교 바로잡기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얘기해야 될 게 많아. 무지가 판을 쳐도 분수가 있는 거지요. 무지가 판을 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교회당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육바가지에 올라가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야. 이 모양이니 세상을 똑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종교라는 건 최고의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고는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상식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지 말. 이런 원 상식에 설 자리가 없는 몰상식의 판을 치고 있는데 성경 해석과 교회당 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지금 아주 그냥 맨날 붙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만하지요. 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새 계약. 뭘또 계속 많아요 지금요. 네, 많군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고민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